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3편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6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시편 103편 6절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야훼 하나님의 긍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태어나면서 여두순복음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저 일생이 여두순복음교회에 있다 보니까 큰 교회만 있었던 거예요. 큰 교회. 제가 작은 교회에 있었던 적은 군대 시절밖에 없어요. 그랬다가 신학을 하고 하나님 사명 맡아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은 여의도 본당이 아닌 지성전에 쭉 있었습니다. 지성전은 오늘 여기 경인성전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도 있고 중형 교회도 있고 그랬어요.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작은 교회 장점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봉사하던 아동일보 선생님들을 20여 년 만에 여럿이 모일 그런 기회가 있어서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저기 지방으로 멀리 이사를 했대요. 사정상. 그래서 그 지방에 자기 집 가까운 작은 교회를 다닌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를 다니다가 작은 교회를 가니까 그렇게 그 교우들이 반겨주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한 번도 못 느껴본 관심을 자기가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교회의 특징 아니겠어요? 그렇죠? 서로 관심 가져주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어떤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주일 예배 함께 드리다가 어느 날부터 청년이 교회를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 때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수천 명이 한꺼번에 예배 드린다면 모르겠지만 한 요 정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한 사람만 안 보여도 그냥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청년 회장한테 어떻게 됐든 연락을 하고 우리 신방을 가자. 그래서 연락이 되고 신방을 갔어요.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그 대화 가운데 이 청년이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무엇이 흔들리고 있냐면 구원의 문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무슨 문제요? 구원의 문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죄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정죄의 의식. 정죄의 의식이 청년의 마음과 생각을 꽉 누르니까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흔들림, 또 정죄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그 현상이 있어요. 첫째는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렇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주님이 공중으로 구름 타고 재림하시고 오시는 날 내가 들림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흔들릴 때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구원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의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지적하셨던 그 의심이 우리라고 왜 없겠어요? 의심이 있어요. 그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도 연결이 돼요. 말씀 보거나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는데 저게 진짜일까? 과연 그럴까? 그런 의심도 생겨요. 아니면 아예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그냥 구원 받았겠지. 나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셔.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야. 나는 목사님 아들이야. 난 구원 받았겠지. 그런 막연한 추상적인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구원이 흔들리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말씀이 잘 귀에 들려오지가 않아요. 설교 말씀도 그렇고 성경 읽는 것도 소홀해지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에 어떤 영적인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 잘 안 해.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에 어떤 이야기 많이 하세요? 영적인 대화 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 이런 얘기 하세요? 잘 안 하죠? 만나면 밥 먹었어? 자기 그거 봤어? 드라마? 거기 홍길동이가 어떻게 된 거야? 그 얘기 좀 했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야 요즘 뭐가 유행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 세상적인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 잘 안 하게 되죠. 네. 이렇게 막 신앙이 흔들리고 나면 마지막으로요 이단 사이비의 어떤 솔깃한 이야기에 또 마음이 확 쏠리고 그럽니다. 이게 현상들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 왜 그럴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걸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 인식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책은요 인식을 확장시켜줘요. 책을 읽지 않으면 우물한 개구리예요. 내가 내 몸과 내 일생으로 정말 경험해보지 못할 일들을 다른 사람이 대신 경험하고 책으로 써놓은 걸 읽으면서 그 사람이 경험했고 그 사람이 체험했던 일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책 아니겠어요? 인식의 확장.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도 그겁니다. 영적 인식의 확장.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이 무서우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이걸 신학적인 말로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따라할까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건 맞는데 그냥 단지 공의로우시기만 할 뿐인가?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분 맞죠? 그렇죠? 그러시면서 우리의 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 맞는데,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시니 늘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무섭게 우리를 대하시고 그러신 분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6절 보세요. 6절 보니까 야훼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그 다음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도다. 공의의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거든요. 과연 그렇게만 하시는 분이신가? 만약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기만 하신 분이시라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8절. 하나님은요 긍휼 대신 노하시기만 하실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그렇죠? 인자하심이 없고 늘 징벌만 하시는 분이실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늘 경책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으시는 분이실 거예요. 어떤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10절 처벌하시고 그 죄를 늘 갚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일 거예요. 12절에 우리의 죄값을 늘 그 죄값만큼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일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생각만 늘 노하시고 징벌하시고 경책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으시고 처벌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만 신앙과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면 그걸 신학적인 말로 정죄의식이라고 합니다. 정죄의식. 늘 이 잣대를 나 자신과 남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너 이랬지? 너 죄 지었지? 율법에 의하면 그 죄는 다 돌에 맞거나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너 이랬잖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부족함, 나약함, 연약함이 생기면 그 다음 정죄의식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가로막아가지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큰아들. 작은아들이 돌아왔어요.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잔치집에 안 들어가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살아 돌아왔는데 잔치집에 안 들어가요.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왜 안 들어오냐고 그래요. 그때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을 때 벗들과 더불어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 없으신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계세요? 아버지는 어떻게 저 아들과 나에게 이렇게 차별하세요? 아버지 섭섭해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인색한 아버지, 아버지는 어미하신 아버지, 늘 화내시고 혼내실 것 같고 용서할 줄 모르는 것 같은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공의의 하나님. 결국 이런 신앙은요, 신앙이 형식화돼요. 외식화돼요. 무서우신 하나님 앞에 늘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여주기식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봉사한다, 내가 이렇게 재직으로 사명을 감당한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보여주기식.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끊임없이 정죄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공의롭기만 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따라할까요? 긍휼의 하나님.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이 늘 중얼중얼 외우면서 다녔던 시편이래요. 뭐라고 합니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목사님, 하나님 저렇게 늘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거 맞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별로 그러신 것 같지 않은데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별로 그러신 것 같지 않아요. 거기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청년처럼 저 구원받은 거 맞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보시고 과연 날 용서하실까요? 내가 보기에도 나는 내 죄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데요? 다 구원받은 거 맞을까요? 이런 대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김믿음이라는 아버지와 박소망이라는 엄마 사이에 태어난 김사랑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 이름 뭐라고요? 김미듬. 엄마 이름 박소망. 아들 이름이 김사랑.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디 가니까 김미듬, 박소망,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박사랑 그러더라고요. 네, 아버지 성 따져 우리나라는 김미듬, 박소망, 김사랑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어느 날 사춘기가 왔어요. 문득 우리 부모님 과연 내 진짜 부모님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빠, 나 아빠 아들 맞아?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맞지. 그럼 너는 내 아들이지.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요, 아빠의 말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아들이요, 주민센터를 찾아갔어요. 주민센터를 가가지고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보고 초본을 띄워보고 뭐까지 띄워봤냐면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띄워봤어. 근데 가족관계 증명서 거기 보니까 부 김미듬, 뭐죠? 박소망, 자 김사랑 딱 써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족관계 증명서에.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래도 무언가 2% 부족한 것 같아. 마음에 확신이 오질 않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아들이요, 가정법원을 또 갔어요. 서울 가정법원에 가가지고 서울 가정법원에서 자기 가족에 대한 법률적인 서류를 다 띄워봤어요. 다 띄워보니까 법적으로도 부모와 자식 간이 맞아요. 맞아.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자꾸 의심이 들고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어딜 갔냐면 산부인과 병원을 갔어요. 자기가 태어난 산부인과 병원. 진료 기록을 띄워봤어. 병원 기록을 띄워보니까 그 산부인과 병원에서 모월 모일 박소망 씨가 남편 김미듬 씨와 함께 병원을 내원하셔서 그 다음날 이튿날 김사랑이라는 아이를 모월 모일 몇 시에 출생하였다. 이렇게 의료 기록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봤어요. 그 의료 기록에 보니까 한규정이의 엄마의 혈액형 딱 나오고 본인의 혈액형도 딱 나와서 혈액형까지도 쫙 기록된 의료 기록을 봤다고요. 자, 이쯤 되면 어때요?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딱 확인했고 의료 기록도 봤어요. 그런데 이 김사랑이가 그래도 죽어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간 데가 어디냐면 밤에 잘 때 몰래 아버지의 머리카락 하나 탁 띄고 엄마의 머리카락 하나 탁 띄고 내 머리카락도 하나 탁 띄고 그래가지고 DNA 검사를 받으러 보냈어요. DNA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탁 보냈어요. 결과가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당신과 당신 부모님 사이의 친자의 확률은 100%다! 딱 나왔어요. 자, 이쯤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 확실한 거죠? 그렇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거죠? 이 아들이요,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내 부모님의 아들인 게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동사무소를 다니고, 주민센터를 다니고 법원을 다니고 병원을 다니고 DNA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까지 하는 동안에 옆에서 그 모습을 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족들의 마음, 친척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럴 때 쓰는 아주 유명한 옛 우리 말이 있습니다. 예의 애비애비도 없는 후레 자식아.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유산을 선물로 받았어요. 네?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100캐럿. 100캐럿이면 얼마일까요? 하여튼 뭐 수백억쯤 하겠죠? 근데요, 부모에게 유산으로 받은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내가 그 값을 치렀어요? 아니요. 내가 그것을 값을 지불했나요? 아니요. 내가 그걸 얻기 위해 뭔가 대가를, 수고를 지불했나요? 아니요.
그냥 받았어요. 부모에게 그냥 받았어요. 유산인 거죠. 그걸 받으면서 이건 내가 일한 게 아닌데, 내가 수고해서 값을 치른 게 아닌데, 내가 산 게 아니니까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라고 한들 그 유산이 딴 데로 갑니까? 아니요.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왜요? 법적인 유산이니까요. 나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아무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유산으로 받은 거니까 엄연히 법적으로 내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때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붙드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손들어 봅시다. 갈 데 없어서 오신 분, 할 일 없어서 오신 분, 여러분 전부 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 불러서 오셨어요. 우리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하나님 불러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왔어요. 할렐루야. 엄마의 손에 억지로 끌려왔나요? 친구의 손에 억지로 끌려왔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불러서 왔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때로 우리 기분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죄의식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아닌 것 같아. 나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내 죄가 너무 커. 그런 고민할 시간에 회개를 하시면 돼요. 그런 고민할 시간에 다시 십자가 앞에 나오시면 돼요. 그런 고민할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의심과 정죄는 떠나가라. 악한 마귀 대적하여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 했는데 그 둘째 아들 이야기 해봅시다.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재산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남의 집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염매를 먹고 사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 그 아들이 마지막에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만약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갔는데 내 아버지가 나를 거부하시고 나를 채찍질하시고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사랑하심이 1도 없으신 분이라면 돌아갈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그는 알았어요.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돌아가기만 하면 내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라도 써주실 것. 그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갔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긍휼과 인자가 무한하신 분, 사랑이 무한하신 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 인식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건너야 할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다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첫째, 우리의 죄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옮겨 놓았어요.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몸 찢기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대신 사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의 죄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지는 거예요.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저는 옛날에요, 신학을 공부할 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저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생각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늘 무서우신 분, 우리 아버지는 늘 어미하신 분,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나이가 들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언제요? 제가 아들을 낳아보니까. 34세 결혼하고 36세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셋입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낳고 인큐베이터에 이틀 있다가 나와서 그 병원에서 처음 그 유리벽 건너로 제 아들을 딱 보여주는데 제 마음에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근데 울컥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제 귀에 분명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 네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제 귀에 들렸어요. 제가 그 대답하는데 1초도 안 걸렸어요. 그럼요. 제가 이 아들 위해서 제가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너를 위해 십자가 올라갔다. 그러셨어요. 큰아들 낳았을 때 그 병원에서 주님이 제 귀에 들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뒤에 저희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저희 아버지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깨달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라는 말이 어떠한 것인지. 제가 제 아들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한 하나님도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십자가를 내던질 때 그 다음부터 정죄의식, 세상 정욕, 어두움, 악한 마귀 권세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놔버리는 게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긍휼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은 은혜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면요, 14절,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천국 시민권자가 된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지 같은 인생을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믿으시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가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며 죄악을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며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믿을 수 있건 믿을 수 없건 간에 당신을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당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